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렇게도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지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이시죠. 그리고는 이제 2장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첫 작업이 무엇이었냐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은밀하게 두 사람의 스파이를 보내게 되고 두 사람의 스파이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라합 집의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3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한문으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강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3장이 되겠습니다. 자, 3장을 크게 구조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1절로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는 요단강 도강이 완료되지요. 도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4장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 들어가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 상황이 나옵니다. 자, 준비 상황을 보면은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요단까지 이 요단에 이르러서 유숙을 하게 된 것이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제 진행하는 질서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폰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면 그것을 보거든 출발해야 된다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이야기하지요.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법궤가 앞장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와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규빗쯤 떨어져서 백성들이 이 법궤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보고 움직여라, 그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움직여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언약궤는 당연히 레위지파 제사장이 메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것이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겠지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그 인간적인 전술 전략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죠. 그것을 바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전략이나 무기가 좋아도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앞장을 서게 돼 있고, 그 법궤를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믿음으로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언약궤와 성결,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말씀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지시를 하게 되는데, 자,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소위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인간적으로 하나의 큰 핸디캡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열등감이에요. 나는 모세와 다르다. 모세가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미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뜨렸어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만 믿어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목도하도록 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대장이 되어야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 눈앞에서 다 증명하고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믿어라.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도록 명령해라. 자, 그랬더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팀워크를 이루어라.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팀을 만들도록 하고 팀워크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믿는 대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6절에서는 준비시키고 7절로 13절까지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리고는 그 지시사항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드디어 요단강 도강 작전이 시작됩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지시하신 대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나아가니라.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은 보리 추수할 때, 맥추 보리 추수할 때인데 이때는 따뜻해지면서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립니다.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재밌죠? 인간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헐몬산에 눈이 녹지 않고 얼어 있을 때, 그때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물이 적을 때, 그때 건너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어긋진 사람처럼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적으로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보리농사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되게 6월 아닙니까? 6월.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헐몬산에 내렸던 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는 맥추 시기를 말해요. 보리농사를 거둘 때를 말합니다.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드디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잠기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다 그 말이죠. 발을 내딛었다. 그랬더니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위에서 오던 물이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랫물이 이제 말라지는 것이죠.
자,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그러니까 제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위에서 흐르는 물은 멈추고 아래에서 흐르는 물은 흘러가고 마른 땅처럼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 17절 여리고 앞에까지 바로 건널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첫 공격할 중앙성이 여리고성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이 마른 땅이에요. 물이 금방 멈췄으니까 땅이 젖어야 돼요, 말라야 돼요? 젖은 거예요. 젖어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또 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딱 발을 내밀고 섰을 때 강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 위로 백성들이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사장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제사장들이 건너오니까 물이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자,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적으로는 견적이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갈라진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요, 이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와 같았죠.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그와 같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할 때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항상 있었냐면은 물이 합해지면 죽는 거예요. 거기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대답이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되게 우리가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며칠 후 어디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광야를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이제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머리에 깊이 박혀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사람이 죽으면 강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 것 같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철로역정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강을 건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저급한 단계에서 더 성숙한 단계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의 도강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좋은 예로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더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광야 40년을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강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저급한 상태에서 보다도 성숙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 도강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단강을 하나의 신앙 성숙의 단계로 볼 수도 있고,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될 하나의 위기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오늘 3장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혹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3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1절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사흘 후에 그랬어요. 사흘 후에.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스파이를 2명 보내고 그들이 돌아온 보고를 듣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누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 2절에서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전달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혹은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이라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인본주의를 배격한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방송 설교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들으면 옳고 어떻게 들으면 위험한데, 설교가 그런 면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 말을 하는데, 위험한 말이야. 지그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래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일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온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믿고 믿음대로 액션,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2번째, 제가 아까 몇 번 강조했던 것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다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되 정성을 다하되 반드시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맹탈 없이 함께 하기만 합니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임재,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의 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되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사의 형상, 동으로 구리로 독사의 형상,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런데 반대로 쳐다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독사의 독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쳤냐? 독사의 독이 몸에서 퍼지고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안 쳐다보면 어째요? 네 잘났다 죽어요. 그러죠? 죽어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바로 앞에 14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 거 말씀하시죠. 마치 장대에 매단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1993년입니까?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나는 그 천길 만길 아디 규환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후회하고 죽었잖아요. 자기 딸인가 50년 만에 만난 딸에게 필장 가는 그 딸에게 나는 내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한국형 성자의 성자. 되게 죄송하지만 스님도 사이비 스님이 아니라 50여 년 동안 세속을 등지고 산에서 그것도 4달을 뻗고 잔 적이 없어요. 행감치고 앉아서 도 닦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면 평생 한 벌 옷으로 세상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 지옥이 불교에서는 8단계론가 되어 있는데 7단계가 아비고 8단계가 뭐 규환이라면서요. 그 7, 8 최악의 지옥의 그 상황을 아비규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합해놓은 그런 저주 불길에 내가 떨어진다 그러고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을 우리 철학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부정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정이 안 되십니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결정탈 하나 날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요.
억울하다, 못 죽겠다,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뭐 알파고 세대가 돼가지고 뭐 인공지능 세대가 돼가지고 펠생쇼를 다 해보세요. 생명과 인간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결국에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머리 쓰지 말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고민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성결하게 잘 관리해라.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 속에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결하게 하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실패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나를 회복시켜줄 마지노선이 무엇이냐면 공적인 예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솔직한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때문에 실망을 하냐? 할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러다가 내가 뭔가 한 방 맞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요즘 제 자신이, 제 아내는 제 고민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죄스러움에 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요일 밤까지 예배 나오고 성실하게 잘하신 분들인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금년에 임직 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보니까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나는 새벽에 못 나와. 못 나올 수 있죠. 힘들죠. 어렵죠. 정말로 힘들죠.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모습으로 보인 줄 아십니까? 배 내밀고 이렇게 굽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자꾸.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고, 자꾸 말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환경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바쁜 걸도 알고, 마음 아픈 걸도 알고, 괴로운 것도 알고. 그 목사가 뭐 알아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배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회복시켜주는 마지막 카드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배를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요단강을 건너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요단강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위기로 닥쳐올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